추수와 감사의 달 10월도 벌써 넷째 주일입니다. 올 가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감사할 것이 좀 많았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인 세계력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참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 매달 선교비를 조금씩 적립해 모은 것을 어제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사랑의 손길들이 모여서 선교지의 사역 현장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급된 것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다들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캐나다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캐나다 정부를 통해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보낸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그 골로새서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에서 감금당한 상태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라는 이 도시 굉장히 큽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였습니다. 그 지금의 터키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 도시로 무역이 발달한 그 무역 중심 도시였습니다. 자, 기원전 1세기에 그 에베소의 인구가 25만 명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거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대한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데미라고 그러죠. 아데미 신전.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아나라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그 사제가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사제와 순례객들의 그 음란한 우상 숭배가 행해졌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에베소를 방문하는 순례객들을 위한 그 숙박시설과 마술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은세공업자들이 은으로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음란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갖다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그 은장색을 하는 사업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몹시 괴롭히는 그런 사건들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도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강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가지고 자신이 양육했던, 돌봤던, 목양했던 그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이 에베소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이 본 말씀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물론 있었겠지만은 이방인에서 갓 개종한 그런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열정과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믿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씀에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2절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죄인들 즉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좀 막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훨씬 구체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인지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을 본받는 존귀한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 옛사람은 죽고 사랑을 행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은 언어와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한다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고대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전의 음란한 문화는 물론 동성애와 소아성애까지 성행했다고 합니다. 소아성애의 상징인 에로스 점토상이 에베소에서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에로스 많이 들어봤죠?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과 연애의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로스에 상응하는 라틴어가 큐피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큐피도와 유사한 영어 단어 큐피드가 있습니다. 자, 현대 대중문화에서 에로스 관련 작품을 에로물이라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죠. 이 에로물이라는 예술 장르로 음란한 문화를 대놓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문화계에 파고든 어둠의 세력들을 면밀히 분별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란한 도시 에베소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합법적인 부부의 결혼생활 이외에 성적 부도덕을 가리킵니다. 음행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르네이아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포르노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exual immorality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 윤리적, 종교적으로 추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탐욕은 끊임없이 성적을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시 에베소의 음란한 우상의 문화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고대의 에베소에서 성행한 음란한 문화가
오늘날에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까지 음란한 문화와 동성애가 침투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퀴어 신학까지 등장해서 동성애자들의 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퀴어 축제, 성평등 정책,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을 지지하면서 방탕함을 탐닉하는 퀴어 신학. 이 퀴어 신학이 한국에서는 2018년도에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고대 에베소의 상황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는 음란하고 부적절한 말을 입에 올리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도 성도들이 언어 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추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로 골로새서 3장 8절에 부끄러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어리석은 말. 이 어리석은 말은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로서 바보같이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짓거리는 군소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은 의설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티아,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 뜻입니다. 이 유카리스티아 가운데 카리스가 들어있죠. 카리스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카리스하고 비슷한 말, 카리스마 있죠. 카리스마는 은사,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은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 가운데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고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삶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전쟁 이후까지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굶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 세계에서 손꼽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서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내와 전철역 등에서 만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은 심각한 표정에 불만에 찌든 모습으로 감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들면서 감사는 하지 않고 음란하고 퇴폐한 길로 가면서 감사 대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희생하고 감사하는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그리고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와 동일 선상에 놓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이러한 것들의 핵심은 극도의 자기중심, 곧 탐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여 탐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탐욕대로만 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고 에베소 사람들처럼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본문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결국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고대 에베소에 살면서 음란하게 우상의 문화 가운데서 살거나 현 시대에서 진리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부인하고 자신의 탐욕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영광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 즉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지라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의 타락한 문화가 성도들을 위협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 교사들도 헛된 말로 성도들을 미혹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6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드러냈다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나 음란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영어 NIV 성경에서는 파트너가 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옆에 죄를 짓고 악한 행위를 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맞장구를 쳐서 파트너가 되어서 악행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해서 그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악인들과 죄인들 사이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그들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줘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한때는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에서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들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일을 우리는 하기 힘든 일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0절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현대 문명의 특징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음란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사회의 도덕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크리스찬들이 각자 노력으로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더러운 말은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며 덕을 세우고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그런 삶의 감사와 찬양이 풍성하게 따라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입으로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행동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